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의 일반인들도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오한을 겪거나 또 큰 기쁨을 얻거나 그때마다 마음이 사람이 간사스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자꾸 변화를 받고 나쁜 일도 좋을 수도 있고 좋은 것이 또 나빠질 수도 있다 해서 인생은 세옹지마다 혹은 전하위복이라 이런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최선책을 주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것을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를 최선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세상사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됐는데 저절로 되거나 여러 신들이 서로 알아서 세상을 통제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장중 안에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만물과 만사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이해하고 또 대처할 사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지고 계시고 섭리하신다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바르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 것과 또 종말을 어떻게 가져오며 사후까지 전부 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과를 하시니까 아무렴 아신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신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삶의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방법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대하여서 이미 정하시고 또 그 길대로 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것인데 기뻐하신다는 하페츠라는 단어는 보존을 하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제 인도를 하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세상에서 일상의 경험이 아닌 그것도 아주 극한 경험을 받을 때에 그것을 보통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궁금하고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때에 뭐 점장이한테 묻거나 무슨 도사를 찾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일반인들의 그 삶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 답을 얻는 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삶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삶의 주체를 본인에게 둡니다. 스스로에게 결정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접하는 사람에게 예언을 듣든지 또는 일반 서성되는 사람이나 또 이제 카운셀링을 받거나 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덕담을 듣거나 어떤 조언을 받을 때에 주체가 내 자신이 되어서 내 자신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 라고 삶의 주체자가 본인이 되어 있어요. 아무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아 존재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구원의 완성도인 부활을 하셔서 너희들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입장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부활을 말하고 이제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제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유대 율법 학자로서 정통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사회 정서가 외식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락을 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율법 조항을 이제 옷에도 그리기도 하고 아주 단 한 몇 프로의 사람들이 백성들을 그렇게 통제하며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던 때에 역사의식과 자기 존재감은 사도 바울로서는 뭐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대단한 그런 높임을 받는 선생이라고 할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범사의 이해가 삶의 주체자가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삶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이렇게 할 때에 주체자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 행사에 좀 도움을 주고 스텝이 되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꼭 그것을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주체자처럼 이제 생각을 한다면 충성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건 의도를 그렇게 가진다면은 뭐 잘못됐죠 한참. 그런데 일반인들은 삶을 생각할 때에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은 그렇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를 돌보는 것이 어떤 존재감으로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화를 당하거나 엉뚱한 손해를 받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나의 그 존재감, 나의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지금 바로 대처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해서 내 속의 삶의 주체자를 그리스도로, 진리로 알고 그렇게 이끌려서 살려고 해요.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가 내 속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삶을 이해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과. 이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 하는 내 주체가 될 것이냐, 어떻게 삶을 이해할 것이냐 하는 그리스도의 뜻대로의 삶의 고민이냐 하는 것은 존재감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관의 문제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다르게 대처를 하고 감정과 의지까지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념 자체를 다르게 해석하고 인생을 살고 인생관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 상식이 그렇게 다른 상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목사만 아니고 모든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림으로 치면 거꾸로 되어 있던 세상을 바로 세워서 정확하게 본다는 거죠. 바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해놓고 보면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는 짐작을 하기가 좀 공간의식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워놓고 보면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일반인과 달리 너는 그렇게 보느냐? 나는 이렇게 본다 하는 주관적 개념이 아니고 그런 관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바로 알고 비판을 받을 일이 없다. 그런 말이었어요, 성경에. 곤더스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우리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시니, 성령이 함께 하시니, 진리가 함께 하시니, 예수의 사생이 함께 하시니, 그 가르침과 소망이 함께 하시니 세상을 관망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역사관이 바뀌는 거죠. 본문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이 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최선책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최선책을 이룬다. 선이라는 단어는 악의 반대말도 되지만은 온전하고 완전한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이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속량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믿고 하나님의 나라 사후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생 얻게 될 그날을 기다린다면, 그렇게 바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범사가 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합력하여서 최선책을, 선을 이루는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도 심지어 총회에서 이상한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캐톨릭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불법 사항만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것이 이제 캐톨릭에서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나 기독교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쳐지기 어려운 조직이 되어버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원만한 원시 기독교의 신앙이 없고 많이 조직화되고 또 사회화되고 한 부분이 아쉽죠. 그렇게 틀을 만들고 원시 종교로 돌아가겠다, 안 됩니다. 그게 잘 괜히 그렇게 영원하는 것 뿐이지 그게 잘 안 된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율법이라는 것이 선언하다는 말이 틀이 바로 딱 도리가 되어야 거기에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느낌만 가지고 자꾸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약을 교리라고 칩시다. 그 교리, 도리가 결국은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없이 신약이 이해가 되네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하고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구약에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을 이렇게 잡고 제사를 하다가 그것도 형식이 되니까 아들이 그 짐승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됐다, 이런 원리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충분하죠. 그런 것이 없이 어떤 날에 예수를 믿는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근거가 이게 객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것이 쉽게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인정만 되어지고 또 뭐 법에서, 세상에 사실 법이라는 것도 온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남들 하는 대로 다 살면 그만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만 봐도 선의의 뜻에서 주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의 협력체로서 회사가 잘 되면은 또 나눔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면 주식이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게 장난을 치거든요. 이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행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행운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이것이 이제 순수성이 없이 기회주의로 살려고 하면은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 때문에 오히려 화를 받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삶과 목표와 이제 방식에 있어서는 룰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삶의 정신을, 성경 근거를 가지고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은 그날부터 삶 자체가 인생관, 역사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리는 성경이다, 성경 진리대로 사는 것이 바른 처세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직 설정이 안 되면은 교회 가면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기적 같은 것이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또 이제 잊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삶의 틀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주일날은 꼭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 주일날은 꼭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중심 그리고 사랑의 그런 역사, 전도 뭐 이런 걸로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제 듣고 보는 이런 시간으로 난 주일을 충분히 영적으로 육신은 안식하고 영적으로는 활발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모하는 날이 되겠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오늘도 주일에 기뻐하면서 이렇게 주일은 무조건 성수주일로 구별된 날로서 삼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환난과 어려움은 생기게 마련이 세상에. 그런데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틀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오작동이 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치면 그게 제 4계명이거든요. 또 5계명은 한 사회를 소사회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 속의 종교윤리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사회에서 봉사하죠? 정직하게 살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수단을 써도 그냥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불의가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룰을 통하여서 이제 설정하고 또 평가하고 또 교정해 나가고 하는 것이 범사에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착이 되어야 됩니다. 삶에 있어서. 잠언서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 이것을 세 번째 보면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쉽게, 그러니까 기만스러운 돈벌이, 경제활동을 해도 뭘 하든지 기만스러우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에 태초에 원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땅에서 사는 것은 땀 흘려 노력해서 살아야 되지 쉬운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떤 기회다, 횡재다 이런 말은 안 맞는 겁니다. 기회주의자가 되고 횡재주의자가 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어렵게 사는 세상이라고. 근데 공짜를 자꾸 바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공짜가 기회가 와도 문제를 발생해요, 사람이. 그래서 졸부라고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 졸지에 부자가 됐다. 이런 사람들은 감당을 못 합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아야 행복하다는 것은 원리가 우리 경험으로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삶 자체에 있어서 그 영향에서 충분히 감사하고 오히려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서민이면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되면은 훨씬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행복을 감지하고 감동해서 하루 종일 뛰고 싶고 찬미하고 싶다면 정말 인생 건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요. 채워도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가지고 그 자체에 너무 감사해서 발짝발짝 뗄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사지가 멀쩡하거나 또 정말 크게 다쳐서 우리 몸에 상처가 있거나 한 부위가 제거되거나 이래 해도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으면 감사하고 절뚝거리면서 가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영혼의 어떤 즐거움, 영혼의 만족감, 이것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남들도 불행하리라, 저렇게 살면 불행하리라 아니거든요. 때문에 행불행의 근본은 영혼의 상태를 말해요. 그 영혼의 상태를 보완하고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면서 몸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죽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잘 믿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행복하세요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의 행복은 물질이나 가지고 자기 명예나 올리고 그걸 행복이 하지만은 사실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면 불행을 느끼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해서 그렇지. 허무하고
뭐 인생사가 뭐 그렇게 재미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면 좀 없어 보이고 해도 얼마든지 영혼이 즐거우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삶의 주체를 자기가 되어서 뭐 하다 안 되면 운명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든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이, 하나님은 그렇게 수단을 주신다, 뭐 이런 생각을 못 해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범사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최선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내 개인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성경적이고 또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여주시는 내용을 보면 선을 이루게 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성도이어야, 참 성도이어야 최선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로, 종교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은 냉정하게 말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런 거 하고 오해를 하고 다니지, 비록 기도를 하고 마음이 편하다고 그러고 뭐 어쩌려고 모르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 병이 났었다, 어떻다 할 만한, 또 교회를 종교로 이해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오해를 하는 거지.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선책의 인도에 대한 실감나는 그 내용은 간증할 만큼 확연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인들 생각하고 환경하고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라고요. 그러면 혼자서 뭐 감사하고 하라니까 뭐 감사한다 그러고 정서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고, 실제의 삶이 그렇게 최선책으로 인도하시더냐고 묻고 싶다고 제가. 그대의 입장과 그대의 달란트와 그대의 정황을 볼 때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무슨 차이가 있었으며, 최선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말해보라, 그러니까 간증을 해보라, 이러고 싶다고 제가. 그것이 안 되고 그 할 말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그 이해가 되죠?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 이야기만 맨날 박수치고 간증 듣고 은혜 받았네, 그러지 말고 그대가 하나님께서 최선책을 주신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예수 믿고 몇 년 됐으면은 어떻게 인도하시더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야 이 성경이 성경답게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고백할 것 아닙니까, 믿음을. 제 말은. 교회만 다녔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운명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세옹주만이 어쩌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의 정녕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들까지 최선책을 한다는 아니에요. 벌중이 있습니다, 일반인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일반인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불신자들의 세계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최선책의 빛을, 말씀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예수님의 빛이요, 성령님의 빛이요, 복음의 빛인데, 그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자력으로 구원을 받거나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일반인의 눈은 아무리 눈을 닦고 교양을 쌓고 아무리 수도를 하고 닦아도 검정 안경을, 선글라스를 끄고 세상을 보면서 아무리 희게 보려고 해도 검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래서 그런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섞여서 인생관을 같이 공유한다? 아니에요. 안 됩니다. 불신자의 세계는 성경적으로 엄연히 그가 좀 돈이 있고 그가 생활이 좀 윤택하게 보이고 하더라도 엄연히 성경은 하나님의 형벌 안에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움은 지옥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죄 가운데 행벌된 세상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 진리가 빛이거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은 표현하고 있어요. 언어적으로 이 세상은 어두움의 세계다. 그렇게. 조폭의 세계, 어두움의 자식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만 아니고, 세상에서 조폭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무슨 뭐, 선행을 하고, 성실히 살고, 높아지고, 뭐, 부여하고 싶어도 어두움의 영에 산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두움 속에. 불빛 하나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이제 산의 길을 잃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거기에 무슨 회장이 있고 선생이 있고 거기 무슨 죄수가 있고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없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헤매는 거는 더 똑똑하다가 더 오해해서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긴 한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 컨트롤이 되고 있다. 하나님 장중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길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선책을 주시는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은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말로는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요즘 전도를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도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처음부터 전도를 할 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자꾸만 사람 살아가는데 겨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덕담이나 하는 수준을 설교라고 한다면 그게 복음적이냐고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지만 세상살이에 좀 마음 편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을. 사후까지 연결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전하지를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정상적인 하나님 부름을 받은 성도냐고요. 근데 내세지향적이고 영원 세계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큰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고 하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지. 뭐 정도지 아무나 뭐 최선책을 주신다 안 그래요. 회사에서도 뭐 어떤 사회 조직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기회는 멍청하게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책을 주시려고 하는데 최선책을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가? 그 원리가 맞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하지만 신적 인도도 최소한 우리에게 객관성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구원에 있어서는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물론 용어가 번역이 될 때에 그 어휘의 어떤 뉘앙스들이 유대적이고 헬라적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은 구약과 신약이. 그러나 웬만하면 뭐 적어도 중고등학교만 나와도 혼자서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주일학생 정도는 몰라도 초등학생 정도는 몰라도 중고등부 정도 되면은 이해가 될 정도의 성경이거든요. 뭐 물론 안에 어려운 것은 지도자에게 이제 잘 조정을 받고 바로 믿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교리를 배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이 진리를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깨닫고 또 그런 산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케이스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도 이제 정말 사장이 원하는 대로 그 그룹의 본래 목적을 따라서 성실히 하려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합해져 있는 사람에게
더 잘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더 잘 하려 하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윗선에서는 저 사람 사원이 참 마음에 든다. 회사에 큰 유익을 준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합력하여 최선책으로 가도록 하는 거나 하나님의 역사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멍청한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스타트는 그렇죠. 모두 다 죽어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이리 베껴 주신 은혜는 뭐 멍청하다 못해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주신 거야.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삶을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구촌을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처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조정해서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이 소통관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인 부름을 받은 자가 되어야, 즉 참 성도가 되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말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교회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 말이나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으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내가 게으른데 내가 바로 부름에 응답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본이, 근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범사를 단순하게 뭐 운명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하려고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정하시고 날 인도하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또 너무 절박하게 되면 물어도 보고 그래요. 그럼 너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를 주신다는 성경 구절들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삶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소통이 정확했고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인 반, 믿는 거 반,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뜻은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세상 복을 이야기했다면 이게 뜻대로 부름을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를 이제 좀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DNA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깨워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을 갖다가 우리에게 연출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이랬습니까?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잠재우고 있는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신 이 DNA를 어떻게 발휘해서 잘되게 하시려고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오해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오해하고 끝까지 오해해버리고 교회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코드가 맞아진 사람은 그렇게 같이 절박하게 나가버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난한 신자라고 소위 교회 안 나가는 신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평가하죠. 원인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교회 책임도 있고 특별히 지도자의 책임도 있고 하겠지만은 우선은 본인이 문제예요. 본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남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피곤하다 나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디 이제 쉬기 위해서 잠시 이제 동네 당구장에서 당구를 1시간 친구와 함께 이제 치게 됐는데 그 당구장 주인이 그 이야기 끝에 이제 내가 전도를 한다고 이제 마치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자기가 전도사였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었으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신병 같은 거죠. 약이 백약이 무효이고 또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제 기도하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그렇게 다 했어요. 구역이 와가지고서 이제 다 해주고 했는데 물론 자기 혼자 믿었고 어머니는 믿음이 없었고
그런 상황인데, 하다 안 돼서 사람은 말라 죽겠고, 이래서 점장인을 불러가지고 소위 말하는 부닥거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당장 나섰네요. 얼마 안 돼가지고서 몸이 개운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보다 점장이가 세다는 거지. 말하자면 목사보다 점장이가 세다. 그래서 나는 점장이를 차라리 믿겠다. 이러고 신학을 그만두고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제가 건강한 중에 예수를 믿었으면은 좀, 이제 힘이 들겠죠. 설명하기.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참 죽을 병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병낫을 낳고 한 기도를 한 적이 내 기억은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에 집중을 했죠. 근데 마음이 너무 기뻐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몸이 지금 어그러져 가고 있을 때거든요. 오른쪽은 보이도 안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을 불평하거나 이래가지고서 그때는 장로교 고신청에서는 뭐 병낫기를 안수하고 뭐 기도 이런 건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순교적 신앙하는 뭐 순교를 할 때도 아닌데도 맨날 그것만 배웠어요. 그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에 대해서 똑똑하게 알았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것을 단서로 해서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이 세냐 안 세냐 이런 생각조차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 몸을 살려준 것이 더 세지 않느냐. 그게 삶의 주체가 자기인 거예요. 내 몸이 이래도 하나님 나라는 내가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랬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나도 아픈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하니까 뭐 그냥 말은 더 이상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천국을 가야지. 아플 수도 있고 사람이 그러시면은 아픈 것 중에서도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약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마음이 강해지더라. 자네도 아팠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호의를 한 거다. 그렇게 내가 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완성도를 보면 코드가 맞다 그 말이에요. 이런 참 성도는 최선책으로 가게 하신다 하는 뜻에서 어떤 환난이나 병거나 어려움이 올 때에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에 대한 이해와 대처의 방법이 하나님이 삶의 주체가 된다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더 있다면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우리 찬송가 중에서 약 6,000곡, 9,000곡을 썼다 했나? 그 여인이 있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난지 몇 주에 그 눈에 안약을 잘못 넣어가지고 실명을 해버렸는데 평생을 맹인으로서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움직이는 찬양을, 찬송을 참 많이 이제 만들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꼭 건강해야 행복하다 혹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박사가 되고 몇 개나 박사를 하고 해야 설교가 좋아할 것이다, 좋아질 것이고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충실하면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풍요한 자고요, 무식한 자 같으나 유식한 자가 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면은 난 없고 기억자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지각이 열리는 수가 있는데, 박사라도 교만하면은, 박사라도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죽는 날까지 몰라요. 하나님 모른다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즉 복음을 복음답게 듣고 전해야 되겠지만 또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그렇게 인생관이, 삶의 주체가 이제 예수가 되고 정말 그렇게 완전 새로운 사람의 인생관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유혹 같은 경우에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이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금 되는 것은 다 태워서 없애고 그렇게 빼내듯이 우리 인생이 각자가 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기질 각자가 여러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는데 가령 기질이 있는데 뭐 30도 발휘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70, 80까지 발휘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100%다 발휘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이 게으르면은 뭐 나는 할 수 없어.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다 있는데 이것을 좀 부지런히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는 연출하시는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성숙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요. 못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이제 정말 집안이 분비박산이 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더 잘 때 있는 욥기를 읽어보면 정말 인생은 이제 갑자기 당하는 여러 환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합력하여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선책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시대 때 최고의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서 이제 남자아이는 다 죽인다 할 때 강에다가 이제 버리게 됐는데 거기에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이제 결국은 이제 건져져서 나중에 4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 너무 영특하고 하니까 게다가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왕 바로 뒤에 이제 이어서 왕이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이 뭐 유대인이라는 걸 잘 아니까 피부나 얼굴 모습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 화가 날 정도로 이제 이 지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생겨서 막 쳐 죽였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이제 흙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서 민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민족애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해도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서 뭐 다투고 있으니까 우리 형제들아 다투지 마라.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게 애굽에서 고생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 됐겠죠. 그랬을 때 어제는 뭐 사람적이지만 오늘 또 뭐 어쩌려고 또 여기 와서 또 신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들이 다 알아버린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왕의 기뜸이 되면은 애굽인 저주인 거에 대해서 알면 큰일 났듯이 도망간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리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내면서 아기도 낳고 뭐 결혼해서 이렇게 샀는데 나이 80이 됐을 때에 불이 활활 타는데도 나무는 안 타고 가시나무 불이 막 타면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다시 들어가서 구원해라. 나이 80이 돼가지고 노인입니다. 그때도 노인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갑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상징적인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하셔서 이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의 지내다가 120세에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백성들이 다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하고 가나안 땅 멀리서 보여주기만 하고 거기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한 나라의 영도자고 가만히 있는 데서 평화시대의 영도자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애굽이라는 동네에서 완전히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종이대가 있는 이 백성을 구출한다고 하는 것은 뭐 단순히 감정만 가지고 됩니까? 민족에만 가지고 있다 사람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갔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만 가지고 감정만 가지고 충성심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훈련을 받고 애굽의 지식, 세속적인 것은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부친이 되는 양자로 삼아지겠지만은 그 왕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실수로 말미암아서 광야로 갔잖아요. 그래 나이 80 됐을 때에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제대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의지하면서 계시하는 대로만 했어요. 자기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고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모세를 가만히 보세요. 실수가 오히려 그가 성장하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광야로 가게 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모티브가. 사람이 뭐 실수를 저질러라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실수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이게 컨트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어떤 실수를 범하고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고 내가 너무 좀 비난받을 일이 있거나 또 내가 뭐 하는 사업이 뭐 엉뚱하게 망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뭐 생명이 가거나 뭐 식구 중에 하나가 뭐 이런 식 저런 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연출이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들 다 뭐 인생사가 태어난 데도 다르고 교육받은 것도 차이가 있고 인생의 경험들이 다 달라서 삶이 조금씩 다르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그 양식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은 도저히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뭐 항상 좋은 일이 있나요? 항상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있죠. 항상 고민할 일이 세상에 많죠.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처리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테크닉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개인적으로들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룩한 삶이 구별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결해야 돼요. 먼저 그 일을 무슨 수단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순서가 아니에요. 뭐 어떻게 뭐 되는 듯이 되겠지. 물론 사람의 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고자 하는 보다 높은 질의 그런 환경적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효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되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관심 안 가져요.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실 때 그게 뭐 약간의 징계스럽고 이렇게 하더라도 잘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더 잘 살겠다고 각오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좋은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 이거 고쳐주면 되는데 왜 안 고쳐주지?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만큼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놓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런 약점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강점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더 필요를 하거든요. 사람이 약할 때 곧 강해진다는 말은 바울의 그 말이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야 그래서 내가 아파봐야 남들 아픈 걸 더 사랑해서 만수를 하든지 복을 빌 수가 있기에 내가 아플 수가 있어요. 전도자로서 축복을 말할 때 축복받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넘칠 때에 남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뭐가 안 되는 것이 또 어려운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 하면은 범사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최선책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또 곧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언론 설명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옹지마, 전화위보,
그하고 상황이 비슷하게 들리지만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참 성도가 된다면은 반드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해낸다? 세인들도 해요.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인도가 분명하냐? 그것을 간증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고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한 흔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무엇을 읽을까? 읽을 게 별로 없어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할수록 시험이 생겨요. 그랬을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이 있을 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끝은 있어요. 결과가 있다고 항상.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 진리가 되고 우리 삶의 이해가 되고 인생사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 하는 이야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의 짤막한 지구촌의 삶이지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래서 범사를 최선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범사에 인내하면서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거나 거부하거나 그 반응을 너무 세속적으로 본성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하고 뜻을 물어보고 기도하고 얼른 해석이 안 되면 나를 잘 아는 사람이거나 또는 근본을 아는 지도자에게 물어보고 상담해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욱 더 정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길을 주시거든요. 공자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도를 정말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하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극한 상황이 막 벌어져도 깨달으면 도리어 기쁨이 돼요. 뭘 잃었는데도 오히려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선책은 흔히 하는 말로 뭐 하나님 백성들은 좀 더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면 아멘 앉아가지고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식으로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인도하심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코드가 맞게 삶을 살려고 하세요. 그렇게 할수록 선명하게 보입니다. 뭐가 잘못된 도전이 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락하는지 가만히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그 깨달아지죠. 그러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루트는 그랬습니다. 마귀와 시험을 할 때 놀려버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놀려버리라 그랬어요. 아주 영감 있는 말입니다. 시험을 할 때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너 그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릴 것 같아? 이런 정도로 우습게 보라는 거예요. 루트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다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려면 역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삶의 룰이 반듯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뜻대로 매사에 평가를 하려고 그러고 하는 이게 생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쭉 가다 보면 어떤 일을 들고 만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물론 이제 누구나 비성도든 성도든 이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떠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죽음까지도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회개가 들땠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큰 아픔을 겪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죠, 사실은. 예, 허다하죠. 남의 속을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더 많이 회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부서지고, 더 많이 겸손해져서 잘 죽는 고종명이라고 아주 편안하게 죽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바라야죠. 하나님의 인도를 심각하게 역사관이 그렇게 하나하나 묻고 이해하고 꿰맞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읽으면서 살자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를 최선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맞게 범사에 인내하고 물어보고 합력하여 다 이제 연결이 되어서 잘 될 것을 인도하시는을 잘 보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